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종말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거라.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거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정신을 차려서 듣고 대비를 잘 하거라. 그런 뜻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5절에 주의하라 그랬죠. 9절에 보면 조심하라. 또 23절에도 보면 삼가라. 또 37절에도 보면 깨어 있으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그 말씀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라고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목사님이 내준 강설 요약 문제를 잘 풀어가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성전이 지금 이야기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이것은 제자들의 사소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위용을 보고서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또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이제 감탄해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말씀이 그 뒤에 나왔죠.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 이 장면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설의 핵심이 뭐죠? 성전을 나가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보면서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신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성전 안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시간 다 됐으니까, 보실 일 다 보셨으니까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신다는 말을 그렇게 평범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타락한 성전에 대해서 저주를 내려버리십니다. 11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채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릴 것을 예고하시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과 같이 될 거예요. 성전이 딱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어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운명에 처해질 성전으로부터 이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신다라고 하는 것, 나가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이 예루살렘 성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절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때 성전에서 떠나버리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목적으로 붙잡히신 어린 양으로서는 돌아오시죠. 그렇지만 성전의 주인의 권위 있는 모습으로는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의 단절은 최종적인 의미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버리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감당해야 했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도 이제는 끝난다 이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의 시대가 끝난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전을 대체하는 새 성전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것은 단지 성전을 버린다는 것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강도의 굴열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버리고 대신 이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바른 기능을 하게 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시대의 대전환이 발생하는 거죠. 옛 성전에서 새 성전의 시대로 시대의 대전환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 성전인 교회 시대로 시대의 대전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최종적으로 떠나심으로써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구약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에스겔 10장과 11장을 그리고 스가랴 14장을 미리 잘 읽어보시고 오시라고 그랬죠. 에스겔 10장과 11장은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스가랴 14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신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의 배경이 뭐죠? 여러분 주전 586년경이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직전의 상황을 에스겔 10장이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0장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전체적인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다. 그렇죠? 에스겔 10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데 그 장면을 아주 체계적이고 차례대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이 이렇게 바퀴가 달렸다는 것은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시는 거죠. 동쪽으로 해서 쫙 떠나시니까 무슨 일이 곧바로 발생하죠. 11장에 가면 11장에 어떤 내용이 예고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 중간에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샌드위치로. 샌드위치의 그 안고처럼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과 심판 사이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얘기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죄 짓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거꾸로 행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바벨론 군대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쳐버리신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죠. 그런데 곧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동시에 보내셔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회복을 동시에 보내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타락해버린,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성전을 회복하실 목적으로 심판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풀무불 가운데 넣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뜨거운 불로 심판해 버리시니까 그들이 나중에 모든 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하죠? 그들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1장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시죠. 먼저 에스겔 10장을 보면 그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에스겔 10장의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내용을 10장 전체에서 자세히 말했고 11장은 표제어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4절이 가면 표제어가 또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끝나니까 22절부터 또 어떤 표제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신 것 사이에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보시죠.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럼 떠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에 여러 가데 흩어버리셨는데 흩어진 자기 백성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실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 안에 함께 있으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도 깨닫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다니엘의 사역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회복을 기다리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을 보십시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복귀시켜 주신다.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니까 결과적으로 그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자발적으로 따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뒤에는 이런 약속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예고하는 심판입니다. 그 긍정적인 결과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의 시대를 도래케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그 말씀을, 오래전에 예고하신 그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에 대한 파괴를 예고하시면서 그걸 이루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지상생애의 마지막 걸음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세상에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께서 이제까지 자기의 거처로 삼으신 성전을 떠나심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이 보았잖아요.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 그 자체이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의 심판을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고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대전환을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옛 성전에서 시대에서 새 성전의 시대로, 옛 언약의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시대의 대전환을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비로소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고 그 몸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물었어요.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성전의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행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제자들은 당시 이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가 되어서 감탄에 맞지 아니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은 세 가지 시대로 나뉘죠. 솔로몬 성전 시대가 있죠. 더 크게 보면 모세의 장막 시대가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 시대가 있고 이게 파괴되었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죠. 회복하죠.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파괴되죠. 완전히 더럽혀지죠.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의 회복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에 그 파괴된 성전을 근근히 유지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유대를 장악하게 되고 에돔족 속의 사람인 헤롯이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의 지위를 받아서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파괴되어 있는 이 성전을 다시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나시기 20년 전부터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46년 동안 이 성전이 건설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또 헤롯 자체가 굉장히 그 상징적이고 위대한 건축물을 건설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헤롯 대왕이 그 시대에 건설한 건축물들은 그 돌들이요, 작은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뒤에 있는 최고 작은 돌들이 저 뒤에 있는 게시판 정도 되는 크기의 사이즈의 그런 돌들이거든요. 헤롯이 그때 사용했던 벽돌들은 다 헤롯 시대에 이루어진, 자기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벽돌 사방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딱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건 헤롯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근데 통곡의 벽에 가면 그게 그대로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20년 전부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주후 4년에 죽었고, 그 뒤에는 헤롯의 아들들이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승계받아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6년째 공사 중에 있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학자들에 따르면요, 당시 헤롯 성전은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축구장 12개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축구장 12개.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공식적인 축구장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이 너비가 110m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50m예요. 50m 정도 되죠. 근데 그거 12개 크기라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그리고 이 높이가요, 기드론 골짜기 안 내려가 보셨죠? 거기서 이렇게 보면, 쳐다보면 15층 높이로 성전을 높이 세웠어요. 15층 건물 높이로. 그리고 헤롯은 또 그 성전의 돌들을 다 흰 돌들로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감람산, 지금 사진 스폿이 되어 있죠. 거기서 보면요, 동쪽에서 해가 쫙 비치면요, 얼마나 이게 반짝반짝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 유용과 그 아름다움과 그 크기에 그냥 감격해가지고, 와, 이 돌들, 이 건물들 하나씩 봐보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통곡의 벽은 이 건물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증축하기 위해서 그 토대, 받침으로 삼으려고 통곡의 벽을 먼저 쌓고 그 위에다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 그것만 남아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성전에 압도가 되어서 선생님 보십시오,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고 말하는 것은 뭐 전혀 놀랍지가 않죠. 그런데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파괴될 것을, 그것도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고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철저한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까 그랬죠. 헤롯은 자기 시대의 건축물에 사용한 돌들을 다 표시를 해서 이건 자기의 업적이라는 것을 남겼다고. 근데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곳은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차지해서 모하메드가 여기서 승천했다 하고 인식되면서 그 자리에 뭘 세웠죠? 이슬람의 황금돔 알아크사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알아크사 모스크가 그 황금으로 그 지붕이 금색으로 칠해져 가지고 놀라운 위용을 자랑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금까지도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아예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슬람 돔 사원을 딱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해가지고 큰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복잡한 정치적인 것들이 얽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과거 솔로몬 성전이 섰던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이 섰던 자리에, 헤롯 성전이 섰던 그 자리에 지금 이 알아크사 모스크를 세워버린 것이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건너고 나니까 그 홍해를 다시 물로 덮어버리셨죠. 돌아갈 길을 차단해 버리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들이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아예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복잡한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성전이 복구되어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구약 제사가 복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겁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가 전한 대로 예수께서 그 자신의 피로써 참 성소의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전과 구약 성전의 제사가 예표와 그림자로 가르쳤던 것을 예수께서 그 자신의 십자가 제사로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러니 구약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거기서 구약 제사가 다시 드려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은 히브리서 6장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회복 불가능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신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완전히 거기에 아알라크사 모스크를 세워버리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과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예고하시면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셔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그 감람산 길 걸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 길은 2000년 동안 보존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요 예루살렘보다 90m가 높다고 그래요. 제가 재본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90m가 높으니까 90m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조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의 전망이 가장 잘 보이는 거죠. 전체가 다 보이죠. 예루살렘 그 사진 보셨어요? 그 알라크사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그 장면. 그게 예수님이 당시 앉으셨던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가면 거기서 사진 찍습니다. 기념사진을. 거기에 앉으셨는데 근데 특이하게 표현해요.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가하게 요즘 관광객들처럼 별 뜻 없이 성전을 한번 쳐다보시려고 그렇게 앉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권위 있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이 타락한 성전을 이 타락한 성전의 심판을 선고하시려고 앉으신 겁니다. 권위 있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여러분 요즘 재판이 내란 사건 재판이 막 생중계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내란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서 또 저하고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딱 앉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렬로 전락해버린 이 성전과 그래 이 성전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해석적 근거가 스가랴 14장이라고 그랬죠. 스가랴 14장을 이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있죠.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봐봅시다. 스가랴 14장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구조예요.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또 구원을 동시에 같이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맞대어 싸우시겠다는 얘기죠.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이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서시는 목적이 뭐죠? 예루살렘을 대하여 싸우는 이방 나라들을 자기 앞에 불러 세우시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약간 다르죠. 스가랴의 예언에 따르면 당시 여호와의 대적은 누구죠?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예요? 이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버린 주님의 원수들이죠. 그들이 주님의 원수들이라는 사실은 바로 12장에 있는 주님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 온갖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죽음의 덫으로 예수님을 올가매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신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재판장으로 성전을 대하여 마주 앉으시고, 그리고 또 권세 있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의 마지막과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판결 선고문을 천천히 읽어 나가는 것과 흡사해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가랴의 예언에 따르면 이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성결을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날을 위한 과정으로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가랴 14장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어요. 제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익숙하게 하셔서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경의와 감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 있는 재판장으로 성전을 마주하고 앉으셨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사람이 조용히 와서 물었죠.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기를 물어본 거죠. 어느 때에 그러면 이런 일이 있겠냐? 그리고 그때에 나타날 징조가 뭐냐? 두 가지를 물었죠. 그래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부터 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감람산 강화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이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종말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중성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장 눈앞에서 성취되는 면이 있고 그걸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성취의 측면이 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해버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먼저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동시에 말씀하셔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 이 둘은 사실 같은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 둘이 직면하게 되는 종말의 징조도 같고 이 둘이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5절과 6절의 한정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주의하라 이 말로 시작해요. 뭘 주의하라는 거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물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가서 32절에서 대답하셔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하시죠. 그게 뭐죠?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미혹이 분별하기 쉬운 게 아니라 쉽지 않은 미혹이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왜 그렇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독창적으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님의 원수들에게 체포가 되시죠. 그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그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찬송받으실 네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묻는 질문에서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아주 독창적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미혹하는 자가 와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칭한다는 거죠. 그러니 주의하라.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그건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쉽게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완전히 그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의 교주죠. 그걸 누가 따라가겠어요? 모르겠어요. 신천지가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 통일교가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 참 역시 마귀의 역사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 분별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미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의 미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도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것도 내가 그니라 하면서, 내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하면서. 그런데 이게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자기 주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 그 주의, 그 주장, 이게 너무 예수님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라요.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다른 구원이에요. 다른 구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후에는 실제로 자기가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활동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가짜 메시아들입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명한 드다와 갈릴리 유다 사건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유대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원하겠다고 골기하고 일어선 독립투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레아의 시몬, 유다의 아투롱게스, 생소한 이름들이죠. 또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완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암살하고 다녔던 시카리, 또 귀한 유대인의 아들로서 노예와 도적들의 왕이 되어 반란을 주도하다가 실패하여 처형당한 시몬 바르기오라.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당대 자기가 유대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 해방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하나같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기호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구나. 그래 하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계시하여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 바로 직전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등장한 유대 사회의 다양한 메시아들은 다 이렇게 어때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른 정치적 선동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그랬죠. 유대인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이런 엄중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걸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후에야. 지금은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들의 이 미혹은 얼마나 위험한 미혹이 됩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한때는 예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을 욕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물러나라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어버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얼굴에 수심 가득한 얼굴들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실상을 가르쳐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그걸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자기 품에 칼을 감추고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지켜 드리려고 했던 그 헛된 충성심으로 유대의 해방운동에 뛰어들었겠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예루살렘 파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유대의 해방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어 버릴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의 해방운동에 뛰어들지 말고 피하라 이거예요. 그 피하라는 얘기가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도망쳐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유대인 해방을 위한 반란이 주후 66년에 발생하고
그 여파로 로마가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사다의 비극도 결국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지금 그 사건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해서 결국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래 그 단초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유대의 해방운동을 주도하는 반란운동. 그것이 사람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것을 예고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만약 이것을 제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끝까지 알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그들은 세속적인 의미로 선전해 대는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살짝 바꾸어서 전하는 이단들을 항상 주의시켰습니다. 자기들만 그것을 분별하여 따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대의 교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요한 사도의 교훈을 볼 수가 있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때는 영지주의가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에요. 죄악의 근본이에요. 육이.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육으로 오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해요. 2000년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신 것처럼 환상을 보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걸 가현설이라 그러죠. 그때는 그런 이단들이 득세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요한 사도가 그걸 적그리스도라, 이단이라 정죄했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요한 사도가 목욕탕에 갔는데 어쩌다 같은 탕 속에 영지주의 이단이 섞여 있었는가 봐요. 그걸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같은 물이라도 묻히는 것이 더럽다 해가지고 뛰쳐나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200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이 시대는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 성과와 성취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성경도 그들은 재단해버리고 복음도 현세적인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려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성경 그대로 믿는 일은 그거 조롱받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거 조롱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다른 의미로 살짝 바꾸어서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 다 조롱받습니다. 그걸 다른 의미로 바꾸죠.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고 받는 일은 요즘 시대의 희박한 일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세속화해서 베드로의 말대로 썩고 더럽고 쇠하질 세상의 것들로 교인들이 그 헛되고 허탄한 것들로 인하여서 위로받도록 교회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와 사도 당시에는 유대인 해방운동이었고 그 당시에 영주주의였다면 우리 시대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들이 접근하여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일과 거리가 멀게 행동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대에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미혹하는 많은 미혹들로부터 저희가 저희 자신을 어떻게 지키며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옛 성전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버린 당대의 기득권 계층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주님의 원수로 규정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사실에서 무엇보다도 저희는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살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유물사강과 과학적 성취에 도취해서 성경도 마음대로 재단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는 이때에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사람의 미혹을 분별하고 서나가려면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거룩한 복음 강설이 지속적으로 베풀어져야 할 것이며 이 일을 위하여 저희의 삶의 중심의 거룩한 교회 하나의 가치는 셀 수 없이 중요한 일이 되겠사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강설을 순수하게 설교하여 그것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하라 하시는 특명을 저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저희가 그 사명을 오늘 또 우리 생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알고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이 종말의 때의 세상의 빛처럼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